자,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기 원합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자,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 이 나오미라는 여인이 경험하게 된 아주 지독한 불행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나오미라는 여인이 그 모압이라는 땅에 갔다가 그의 남편 엘리멜렉도 죽고, 자, 그의 두 아들 말론과 기련도 이렇게 죽게 되면서, 자, 그야말로 거덜난 인생이 되는 것을 살펴보았죠. 자, 그런데 룻기서는요, 자, 바로 이렇게 거덜난 나오미의 가정 가운데, 자, 헤세드, 곧 서로 간의 사랑과 자비와 헌신을 간직함으로써 그 가정이 조금씩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난 시간의 메시지를 좀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암울한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자,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 헤세드를 잃지 않고 서로가 서로의 허물을 보듬어주고 마음껏 축복해 줄 때에 그 가정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이 가정을 회복시킨다. 예, 이 제도가 개선되고 이 사회의 여러 가지 시스템이 바뀌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근간에는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자비와 사랑이 있어서 서로의 허물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보듬어주고 아껴줄 때에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이 천국으로 변화된다는 이야기죠. 자, 이번 시간에는 그 뒤를 이어서 이 보아스라는 사람의 헤세드가 등장하는데요. 자, 본문을 보니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갑자기 등장해서 완전히 거덜나버린 인생을 살고 있는 나오미와 룻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는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바로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소위 말해 신데렐라 콤플렉스, 백마탄 왕자 신드롬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자, 쉽게 말하면 여자들은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저 뭘 잘 만나야 된다고요? 옆에 분 찔르시면 안 돼요. 의가 인간아 막 이러면 안 돼요. 뭐 여자분들은 남자를 잘 만나는 것이 인생 역전이고 인생 최고의 로또로다, 뭐 이렇게 생각할 소지가 높죠. 실제로 요새 유행하는 드라마만 보더라도 그런 이야기가 상당히 많은데요. 자, 여주인공들이요, 하나같이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낙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누구보다도 성실하고 정직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곤 합니다. 자,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 여주인공이 다니는 회사의 회장 아들은요, 꼭 누구를 좋아해요? 아무것도 없는 이 가난한 여인을 좋아하죠. 자, 그리고 이 녀석이 어찌나 매력적인지 돈도 많은 놈이 얼굴도 잘생기고, 그리고 막 앉아가지고 피아노라도 한번 치면은요, 막 그것을 보는 우리 이제 그 집에 계신 분들이 막 난리가 나죠. 그리고 진짜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건 뭐냐면요, 바로 이 남자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까칠하지만 누구한테만 친절해요? 나한테만 친절하는데 사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사람한테도 까칠하면 나한테도 까칠하지. 자, 그런데 어찌됐건 이 평범한 여주인공이 바로 이렇게 완벽한 남자를 만나서 인생을 역전하고 신분 상승하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일종의 신기루 같은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얼핏 보았을 때 본문에 나오는 룻과 보아스의 관계가 딱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볼 때 아무것도 없는 룻이 누구를 만나서요? 그 누구보다 유력한 보아스의 만남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역전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룻기서를 묵상하면서 반드시 고려할 내용이 있는데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완전히 거덜나버리는 이 룻과 나오미의 가정은 사사시대에 완전히 황폐해지고 파탄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한다는 것이고요. 자, 본문에 등장하는 이 보아스는 단순히 백마탄 왕자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끼고 사랑하사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로운 사랑을 상징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룻과 나오미는 거덜난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보아스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상징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자, 목사님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 자, 그렇다고 한다면, 자, 본문에 등장하는 이 보아스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하는 인물이라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자, 일단 첫 번째로, 자, 이스라엘 안에서 이 보아스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을 상징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가르쳐 아킨이라는 말과 보아스라는 말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자, 이 아킨이라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신다라는 뜻이고요. 보아스라는 말은요, 하나님 안에 능력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눈치가 빠른 분은 아시겠지만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들어가는 입구에 기둥이 2개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그 기둥 2개의 이름을 뭐라고 지어요? 야킨과 보아스라고 짓게 됩니다. 자,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들어가면서 그곳에 얻게 될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런 것이다라는 어떤 기대감을 반영하는 거예요. 자, 나는 지금 무너졌으나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다. 자, 나는 성전에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얻을 것이다. 자,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참 고생 많으셨죠? 그렇다고 해주시면 안 되나요?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먹고 사느라고, 이 가족들 부양하느라고, 그 어깨에 여러 가지 무거운 짐을 지고 얼마나 고생 많으셨습니까? 자, 그런데 이곳에 올 때 우리는 보아스와 야킨이라는 이 기둥을 통과하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세우실 것이다. 나는 성전에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과 위로를 경험할 것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완전히 거덜나버리는 이 룻과 나오미가 보아스를 통해서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장면은, 자, 그것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자, 무너진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능력은 누구에게 있다? 오로지 우리 하나님께 있다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안식이라는 말을 통해서 보아스가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상징하는 인물이라는 것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안식이라는 것은 성경의 사고관에 의하면 너무나 중요한 문제인데요. 자, 왜냐하면 우리들은 안식이라고 하면 일을 안 하고 쉬는 것만 떠올리지만,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은 창조의 섭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장 완전한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요, 뭐 이 땅에서 천금을 모아서 부자가 되는 것으로 인생을 설계하면 안 돼요. 1년 365일 일하지 않고 우리가 막 엄청나 일하지 않고가 아니죠. 1년 365일 뭐 하고요? 쉬지 않고 일만 해가지고 막 통장 잔고가 100억이 되는 거, 이런 거 꿈꾸는 사람이 아니고요. 적당히 벌고 적당히 또 뭐 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까? 쉬거나 안식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꼼꼼히 묵상했다 보면 여호수아부터 사사기, 룻기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면서 제일 먼저 그들이 누리던 안식이 조금씩 훼손되는 장면이 담겨 있어요. 자, 여호수아서를 보면 그래도 안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께서 땅을 정복해 주시면서 안식을 누리는데요, 그것을 누리는 과정을 보면 낮에는 싸우고 밤에는 안식합니다. 자, 여호수아에서는 항상 전투를 언제 벌인다고요? 밤에 벌려요, 낮에 벌려요? 낮에 벌이고 밤에는 자요. 자, 그런데 사사기에는요, 안식과는 전혀 상관없는 모습이 드러나는데요, 똑같은 싸움을 싸우는데 얘네들은 낮에 싸워요, 밤에 싸워요? 아니요? 잘 모르겠죠.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상하게 사사기에서는요, 밤에 싸워요. 불을 이용해서 밤에 싸웁니다.
자, 그들의 사고관에 의하면 이거 율법적으로 어긋나는 생각입니다. 밤에는 뭐 해야 돼요? 핸드폰 하는 시간이 아니라, 밤에는 TV 보는 시간이 아니라 자거나 쉬어야 하는데,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상하게도 밤에 전투를 벌이는데요. 이것은 의도적으로 그들의 안식이 훼손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룻기서를 보니까 더 심해져요. 이 룻이요, 낮에도 못 쉬고 밤에도 어떻게 해요? 못 쉬는 걸 보게 됩니다. 그녀는 낮에도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시어머니와 함께 먹고 사느라고 이삭을 죽느라고 바쁜데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땡볕에 뭐 밤새 죽는다고 해가지고 뭐 한가만히 이렇게 죽는 것도 아니고, 이 한 줌 주스려고 이 하루 종일 돌아다니는 룻의 이 비루한 신세를 상상해 보세요. 낮에도 먹고 사느라가 바쁘고 밤에도 먹고 살 궁리 때문에 크게 괴로우면서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최악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이것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안식이 훼손되었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3장 1절을 보니까 나오미가 하루 종일 이렇게 중노동하고 돌아온 룻에게 제일 먼저 뭐라고 이야기하죠? 자, 우리 다 같이 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목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자,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찾아줘야 되겠다고요? 안식할 곳을 찾아야 되겠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뭘 기대하죠? 이제 그 뒤에는 나오미가 수고한 며느리를 위해서 쾌적한 잠자리를 제공한다거나 어깨를 주물러 준다거나 팥빙수처럼 시원한 음료를 준비하면서 쉬게 하는 장면을 떠올릴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본문을 보니 며느리에게 이 나오미가 이상한 것을 시킵니다. 며느리야, 목욕 재개를 해거라. 그래서 며느리가 가서 뭘 해요? 목욕을 하고요, 없는 살림에 몸에 기름을 바르고요, 깨끗한 옷을 입혀서요, 보아스가 누워있는 이불에 침투하게 합니다. 자, 여러분 주변에 이런 시어머니가 있으면 어떨 것 같아요? 올라올 것 같죠? 네, 잘 들어보세요. 자, 그랬더니 이 룻이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보아스가 누워있는 이불 안으로 침투합니다. 그러면서 기가 막히게 성경이 번역을 했는데요,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아름답죠? 자, 그런데 이게 뭐 주일부터 제가 얘기하자면 좀 이 19군 이야기인데요, 뭐 이게 어떤 얘기냐면 얼른 옷 벗고 들어와서 나를 덮쳐주소서, 뭐 이런 이야기예요. 굉장히 야한 이야기입니다. 이 여자가, 남자가 자고 있는 이불에 침투해가지고 나를 덮쳐주소서,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바로 이 과정에서 성경은 거듭해서 룻이 보아스 곁에 누웠다라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거든요.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룻이 보아스 곁에 누웠다. 자, 근데 이때 이 누웠다라는 말이 안식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서 있는 건 일하는 거고 눕는 건 뭐예요? 안식이에요. 그래서 눕다라는 말과 안식이라는 말은 동의어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각으로 볼 때 이 본문의 내용이 이상해 보여요. 일단 이 외간 남자한테 며느리를 보내는 나오미도 좀 이상한 게 느껴지죠. 그리고 나오미도 생전 처음 보는 남자한테 이불 속에 파고 들어가가지고 뭐라고 한다고요? 나를 덮쳐주셔서, 뭐 이상하죠. 자,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상징의 언어인데요, 자, 본문의 내용은 낮에도 쉬지 못하고 밤에도 마음을 졸이던 룻이 보아스의 만남을 통해서 무엇을 누리는 이야기예요? 안식을 누리는 이야기가 담기는 거예요. 이게 상징의 언어예요. 자, 우리가 이 18절을 보면 이것이 분명해지는데요, 자, 룻을 통해서 자초지종을 다 듣게 된 나오미가 룻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8절, 3장 18절입니다. 시작.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라 하니라. 자, 나오미가 룻에게
너는 이제 가만히 앉아서 쉬라. 안식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누가 쉬지 않겠다고 이야기하죠. 보아스가 쉬지 않고 일이 성취되도록 부지런히 일할 테니 너는 가만히 앉아서 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은요, 보아스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을 상징한다라는 아주 결정적인 증거인데요. 자, 성경은 룻과 보아스의 관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안식이 어디에서부터 오는지를 우리에게 증언하는 거예요. 자, 봐라. 이스라엘아, 너희들이 이렇듯 안식할 수 있는 것은 순전히 우리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자비와 사랑이 풍성하사 이렇듯 비천한 삶을 살고 있는 너희들이 안식을 누리도록 포기하지 않고 부단히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에 너희들이 안식을 누리고 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5장을 보면 자,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요. 예수께서 하필이면 안식일 날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자, 예수께서 작정하고 하필이면 언제 병자들을 고쳐주셨다고요? 안식일에. 자, 그러자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버럭 화를 내며 이의를 제기합니다. 네가 무슨 자격으로 이렇듯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느냐? 자,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는 것뿐이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병을 고쳐주신 분은 안식일에 일하시는 누구의 작품이라고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성경을 묵상해 보면 생각보다 하나님께서 안식하는 이야기는 별로 없어요. 자, 겨우 창세기 1장부터 2장에 창조된 이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안식하는 장면이 나오기는 하는데요. 자, 그 뒤로 인류가 타락하고 범죄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고 일하시게 됩니다. 자,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면요, 자, 그분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들으셨다가 주일에는요, 야, 오늘 나 쉬는 날이니까 나 찾지 마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던가요? 웃자고 드린 말씀이에요. 야, 오늘은 6월 1일 선거날인데 왜 나를 찾고 있니? 이런 날에는 기도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쉬지 않고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듯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런 차원에서 룻과 보아스의 관계는 비안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너무나 중요한 상징이 되는데요. 자, 시편 121편에서도 시편 기자가 이와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낮에도 지켜주시고 밤에도 지켜주시는 덕분에 우리가 이렇듯 평안과 기쁨을 누린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꼼꼼히 묵상한 우리들은 바로 이런 질문들을 해볼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안식은 어디에서 오는가? 자, 두 번째, 완전히 무너져버린 롯과 나오미, 이스라엘을 온전히 회복시킬 분은 누구신가? 자, 바로 여러분 이분이 누구인 것 같아요? 네, 간단합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성경은 몇몇 위인들의 삶을 치켜세면서 바로 이런 위인들의 삶을 우리가 벤치마킹 해야 복받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성경의 주된 관심사는 철저히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자, 누가 이스라엘의 영원한 사사가 되는가? 누가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이 되는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안식과 평안은 어디에서 오는가? 무너진 나와 내 가정을 회복시킬 분은 누구인가? 자, 바로 이런 질문을 통해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중심이 철저히 하나님께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바로 이 같은 말씀에 의지해서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에도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을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설령 매번 망하는 길로 가다가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거덜나고 망하게 될지라도 바로 이런 우리들을 외면하지 않고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정말로 힘들고 괴로운 순간마다 수시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도우심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말씀도 많이 봐야 하고 헌금도 많이 드려야 되는데 내가 그렇지 못했으니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그런 때일수록 주님께 나아가 도우심을 요청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기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바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굳건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과 굳건하게 관계를 맺는 사람, 친밀한 관계 맺는 사람, 사랑의 관계를 맺는 사람, 그리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이 자리에 끌려와서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참되게 간구하며 기도하는 소수의 몇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이것을 증언하시는데요. 일단 예수께서는 의도적으로 당시 기준으로 볼 때 자격 없고 그다지 상태가 좋지 못한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일단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이 삭개오라는 사람 자체가 그런 사람 아닙니까? 자, 삭개오는 여리고 지역의 세리장이라고 하는데요. 자, 당시 시대만 해도 이 세리는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의 하청을 받아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의 고유를 빨아먹는 매국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당시 시대 가운데 벌레만도 못한 사람의 취급을 받는 사람이 세리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 보니 이 삭개오는요 좀처럼 우리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다만 그 주변을 서성거리면서 뽕나무에 올라가 우리 주님을 바라만 봅니다. 왜요? 삭개오가 자기 자신을 볼 때에 자기 자신이 주님께 나아갈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가 보더라도 만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님께서 바로 이런 삭개오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자고 가야 되겠다. 당시만 하더라도 누군가 우리 집에 와서 잔다라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요. 바로 이 사람이 나의 친구가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함께 나눌 이웃이 되었다라는 것인데요. 자, 예수께서는 바로 이렇게 허물 많은 삭개오에게 헤세드, 곧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닙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예수께서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자, 바로 이 비유를 통해서 당시 기준을 볼 때 정말로 후레자식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실 왜냐하면요, 이스라엘 문화에서는요 부모가 살아있을 때 부모님한테 유산 상속을 요구하는 것이 굉장히 큰 신뢰였습니다. 자, 왜냐하면 본디 부모의 재산은 누구 거예요? 부모 것이기 때문에 부모가 죽고 난 이후에 상속을 받는 것이지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그 재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요 빨리 돌아가시라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무례한 아들이 찾아와서 어차피 돌아가시면 나에게 줄 거, 나에게 좀 주십시오 하고서 거액의 유산을 가지고 갑니다. 자, 그리고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그 모든 재산을 탕진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곳저곳 떠돌다가 너무 배고프니까 마지막으로 누구에게 찾아가게 됩니까? 일전에 유산을 상속해 주신 아버지에게 찾아갑니다. 차마 그곳에서 아들 노릇할 자신은 없고요. 그곳에 가서 종 노릇하면서 입에 풀칠할 생각으로 그곳에 찾아갑니다. 자,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막상 그 아들이 집으로 돌아가니 아버지는 전혀 의외의 반응을 보이시는데요. 아버지는 생사를 몰랐던 아들이 돌아왔다는 것에 기뻐하면서 버선발로 나와서 아들의 얼굴에 뽀뽀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펄쩍펄쩍 뛰면서 집안의 가장 좋은 고기를 잡아 동네 사람들에게 잔치를 베풉니다. 자, 이게 뭐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와 사랑, 인애와 헌신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바로 이러한 말씀들을 통한 메시지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또한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비와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수시로 나아가 도우심을 요청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외면한다, 외면하지 않으신다? 외면하지 않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같은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시간이 흐를수록 전능하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이 각박한 세상 가운데 큰 위로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